함께하는 기쁨 두 번째,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아멘.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술술 풀릴 때, 그런데 뭔가 이루었는데 허전한 적 있습니까? 뭔가 그게 뭐 젊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뭔가 얻었는데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번아웃이에요. 예전에 제가 번아웃에 대하여 한 번 정도 설교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책을 보고 있는 중인데 번아웃에 관한 것을 한번 정리할까? 참 할 게 많아서 제가 참 고민이긴 한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것이 그냥 나가 떨어진 것만 번아웃은 아니에요. 뭔가 안 되고 힘들어서 번아웃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공허하단 말이죠. 이상하게 허전하단 말이죠. 이걸 바로 번아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잘 되잖아. 마음먹은 대로 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사업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어느 위치에 올랐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것만 부러워하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말합니까? 이걸 뭐라고요? 이걸 번아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꼭 힘든 것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 없는 전진, Progress without Progress. 프로젠스가 있는데 임재가 있는데 임재가 없는데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안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야 되잖아요. 전에 우리 형통했습니다. 이게 임재 없는 형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딱 건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에서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온 것 같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일을 모세가 처리하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그리고 너의 앞길도 내가 열어줄게. 너에게 닥쳐있는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임재가 없는데, 온전한 예배가 없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고백하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붙잡아 주시잖아, 그럼 되잖아, 그럼 충분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는데 될 것처럼 보이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손 붙잡지 않았는데, 내가 온전한 예배, 이런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길이 열려 보여. 예전에 제가 함께했던 그 전도회가 있었는데 돈 잘 번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돈줄이 눈에 보여요. 미국에서 돈줄이 눈에 보여요.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 걔는 보인대. 막 꿈에.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뉴욕에서 사고 싶고 어디서 사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못 한대요. 왜요? 아내가 싫어해. 아내가 막았어. 여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 충분히 행복해. 저보고 아내를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났어요. 집사님, 왜 남편이 돈줄이 보인다는데, 뉴욕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다는데 왜 막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러다가 타락하고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제가 그 말 듣고 돌아서서 안 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잃어버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눈앞에 열린 길로 가면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 길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그것이 곧 금송아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갈 수 있게 해줄게. 자,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자기들의 그 복잡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이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진짜 축복이냐,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은 가나안입니다. 발음을 잘 들으세요. 가나안이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에요. 이걸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너희에게 풍요로움 줄게. 너희들 과거에 노예로 살고 힘들었는데 내가 너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 해줄게. 그런데 난 안 가.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하셔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자기들 눈앞에서 10개의 기적, 10개의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 바로 앞에는 매일매일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10가지 기적,
홍해 갈라진 거, 반석에서 물 나오고, 그리고 만나의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오늘 아침까지 만나를 먹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가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이 시간에 잠자고 이 시간에 딴 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인가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맨날 가서 술 먹고 맨날 딴짓하고 기도도 않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막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땅덩어리가 미국 정도 땅덩어리 될 것 같고, 다윗이 차지한 땅이 뭐 다윗이 차지한 땅이 뭐 브라질 같고 뭐 중국 땅만 하는 줄 생각하세요? 아니요. 날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땅을 아무리 계산해도요,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 합친 땅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땅 더 주세요. 이런 기도 다윗이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 무시했다. 오늘 금송아지가 바로 그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 싫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만든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거룩해라, 정결해라,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쑥쑥 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시내산을 가 계신데 그냥 쫙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빛이 쫙 임하고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막 가슴이 벅차고 이럴 줄 알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는데 천둥치고 번개치고 구름 끼고 막 우렁꽝꽝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막 발발발 떨고, 그래서 모세한테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려면 좀 포근하게 좀 이렇게 감싸 안고 좀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가까이도 못 오게 해요. 오면 죽어, 이런 소리 하십니다. 너 나한테 오려면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슝 슈퍼맨처럼 나타난다든지 배트맨처럼 나타나든지, 아니면 좀 나이를 따져서 황금박쥐처럼, 황금박쥐 알아들으면 나이가 많은 겁니다. 황금박쥐처럼 나타나든지 뭐 이래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죽겠는데 회개하래요. 지금 막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은 있어야 되겠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없습니까? 좀 도와달랄 때 도와주시고, 나 힘들 때 하나님 저 아파요 얼른 낫게 해주시고,
좀 복잡하고 꼬였으면 쭉쭉 풀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람들 왜 저래 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만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는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임재가 없는 전진이에요. 임재가 없는 성공이에요.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힘들어서 불편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동행을 다시 붙드는 기도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마치 리모트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AI들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AI가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주인을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구원받고 성공하고 안정을 누리고 형통하고. 그래서 내 삶에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못 견뎌요. 내가 원하는 평안이 깨지면 죽으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는 알려 하지 않고 내 평안이 깨진 걸 못 견뎌해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한 거 못 견뎌해요. 그게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을 그 불편함이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다 금송아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 기도되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 예배되는 걸 믿으시죠? 말은 쉬워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춰진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 불안함의 수치를 좀 낮춰주는 것. 혈압약 먹고 혈압이 낮아지듯이, 콜레스테롤 약 먹고 콜레스테롤 낮아지듯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 예배라는 것이 우리 불안함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고 그렇죠.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날 직장 다닐 때 기도할 때 제가 2가지 비법 가르쳐 드렸죠. 음식 째려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밥 먹다가 아이고 기도 안 했네. 왜 기도해요? 불안하니까. 기도 않고 먹었다가 체할까 봐.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체했습니다. 속으로 그렇지 내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청년들 둘러앉아서, 그때 청년 때 이렇게 쉬어 했더니 다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랬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합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배가 이 불안함의 수치를 100인데 이거를 수치를 한 80으로 떨어뜨리려고 자꾸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기도했어? 너 예배 드렸어? 거봐,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sinful nature,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하나님을 자꾸 내 도구로, 인공지능처럼 아니면 장난감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자율주행 이런 거 차 아시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그런 식으로 목적지만 딱 입력하고 나는 이렇게 좀 쉬고 있으면 알아서 갖추는. 뭘 내가 신경 쓰게 만드나?
하나님인데 알아서 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주의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회개하게 하고 뭔가 중요한 일 앞에서 손만 뻗으면 달려오는 하나님께서 딱 너 회개해, 너 기도해,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거 줄게. 그런데 너의 성공에 내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너의 출세에, 너의 권력에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뭘 의지하든 네가 방법, 수단 다 강구해서 네가 원하는 것 갖도록 그래, 내가 더 막진 않을게. 근데 함께 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모세처럼 안 됩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데 그럼 됐네, 어찌됐든 결과만 얻으면 되지 뭐. 아니면 나중에 잘 돼서 믿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성공해서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갖게 만든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니요, 더 정확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복은 누릴 수 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 거품, 그게 빠져나가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빠져나간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잘 관리될 수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가나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목표가 가나안 땅이 되면 그 과정은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교육이 그랬고요, 그리고 세상의 운영 방식이 그랬어요. 그렇게 욕먹다가도 출세하면 사람들이 막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간성도 안 좋고 그렇게 사람이 관계도 안 좋고 이러는데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동안 모든 과정이 다 미화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그런 식의 세상적 방법들을 그대로 유입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한국 속담에 뭐로 되든 돌아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나안 땅만 가면 된다, 그 목표가 거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면 좋지만 함께 하시는데 자꾸 뭔가 요구하면 그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얻었는데,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공허한 것이 왜요? 임재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것은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한테 대든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싶어 만듭니까?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지 않지, 모세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자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어찌하든 가나안 땅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이, 세상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저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숏컷 첩경을 가르쳐주, 지름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거룩을 요구하시지,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아무 상관도 없는 십계명 주셔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이런 것만 가르치지. 아니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냐고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까? 오른쪽 고개를 돌리게 만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모스를 기억하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예배하러 와서 사업구상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것을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고, 결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쌓아둬야 안심이 되고 하는 그 성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삶, 내 계획을 내가 관리할 때 비로소 괜찮아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놓고 우리도 어쩌면 저주하는 자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 저것들 왜 저래? 라고 말했다가 성령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니까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던지려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의 양심을 보고 돌을 놓고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아, 나도 저들을 저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었다, 주도하여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 문제야, 난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나를 구원할수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뭔가 자꾸 그렇게 웨이브를 주고 뭔가 허락할수록 구원이 아니라 노예성만 커지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여러분, 어제 내가 성공했는데 오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방법을 내가 또 더 붙들려야 되잖아요. 왜? 이때 믿음을 선택하면, 그 방법을 포기하면 내가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 출발선, 그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세상의 세상의 그 맛을 본 사람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사탕을 맛보면 이유식 안 먹잖아요. 단 것을 맛봤는데 어떻게 밍밍한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슬쩍 한번 해보았는데, 여러분, 그 슬쩍 해본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걸 더 추구하게 만들고 거기에 더 매달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노예성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더 붙들리게 만들고, 거기에 더 묶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더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공허해지고, 그래서 불안해져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들여다 놓으면 거기 가만히 있고 이러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더 큰 것, 또 다른 신을 자꾸 찾아 헤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빈 마음뿐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구원할수록 사실은 더 절망스럽고 더 타락한 본성만 드러나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밑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세가 어깃장 부리고 고집 부리고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떼쓰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감정이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절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간절함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간절함이 흔들리게 되면 나중에는 컨디션 따라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간절함이 없어. 왜? 오늘 컨디션이 안 좋거든. 어느 날은 간절해. 왜? 컨디션이 좋거든. 오늘은 기도가 되게 잘 돼. 왜? 컨디션이 좋거든. 그 간절함보다 컨디션이 사실은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말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다 깨졌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떼쓰기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뢰에서 나와요.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티는 근성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 신뢰하면서 나와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내 감정, 간절함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계속 말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모세의 기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Show me now your ways.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내게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길을 보여주시면 내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동행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의 핵심은 코스가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모세가 나만 살겠다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무슨 말, 어떤 기도하냐면 이 백성도 살려달래요.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래요.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중보예요. 이런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신앙 깊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앙 깊어진다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커지는 것을 신앙이 깊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얕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임재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제가 여기서 워드 프레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설교가 길어져서 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It's rest잖아요. 이걸 리셋으로 제가 R-E-S와 S-T 사이에 E를 하나 살짝 집어넣고 이걸 한참 가려고 설교 준비했다가 아침에 뺐어요. 다행이죠.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는 것은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리셋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라 그 말입니다. 임재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미쳐 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너무 평안해요. 왜요?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임재가 설명이 됩니까?
당신 지금 그럴 때야? 당신 지금 그럴 때냐고. 그러면 세상 천진한 얼굴로 왜?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임재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도, 아니요, 천국이라는 것도 공허할 뿐이에요. 천국도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이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통진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내가 너에게 안식 줄게,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말로 마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평안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성공에서 평안으로 바뀌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공에다가 이제 걱정 근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면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그저 광야에 살겠습니다.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 살겠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하냐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보이시죠?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임재와 축복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모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으로 알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가 교회의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17절 매우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예, 중요한 때죠.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11절에서 12절에서 12절 기도할 때 모세가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모세가 완벽하게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 안 가져도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임마누엘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단지 도와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송아지 붙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허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는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요구 목록이 아니라 동행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금요일 저녁에 왜 예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배 와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부르셔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세상 내보내신다고 했던 것처럼 기도는 내가 기도 제목 정해놓고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동행의 자리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함으로 동행으로 기도하고 동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괜찮다라는 그 증명 프로젝트를 우리는 멈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증명하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멈추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결과 당기기가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것을 기도하면 앞으로 확 오게 해주겠지, 그 결과 당기기가 아니라 동행 회복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해야 되죠. 모세처럼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너무나 꽉 막힌 이곳에서 길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성공의 기준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임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